시간이 좀 많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6월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기말고사가 오죠.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우리 목사님이 참 모질구나.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좀 마음 놓고 살려고 했는데 왜 또 기말고사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 마음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좀 가치 있고 또한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모진 시간 동안에 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곤충 관찰한 적 있어요? 네. 곤충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번데기. 네.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야 되고 그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이제 매미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성충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애벌레요? 그럼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애벌레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매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됐어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나?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항상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언제부터 묵상하고 생각하냐면 월요일부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달 정도의 묵상할 말씀을 특히 찬양을 곡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선포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에 맞는 찬양을 골라가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눌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 든 생각은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부터가 1절 말할 때 질문부터가 좀 어렵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이 안 날 줄 알았어요.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라고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 첫 구절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역시 고3 짬밥은 달라요. 목사님 설교를 분석을 해. 그래서 약간 설교가 끝날 때쯤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돕는다 그러더라고. 누군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욱 크게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림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좀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목사님이 말하는 건 죄는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관계가 단절된 사람 자체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존재들이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선택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없다라고 하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직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큰일 났네. 1절 이제 1절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아까 목사님이 어떤 존재라고 했었죠? 우리는 애벌레 단계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번데기 탈피해서 매미나 나비와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번데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법정적인 선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오늘 1절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오늘 말씀을 한 3번 정도 같은 주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 죽은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삶 자체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 말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악한 짓들, 죄를 범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 범하고 있으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화. 좀 어려운 말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민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알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나요? 요즘 목사님이 계속 이 신약에 특히 이 신약 성경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가치는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상대편이 짜증나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다 엄마와 아빠의 안부를 물어보진 않아요? 다 알겠죠?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친구들, 겉은 막 잘해주는 척 하는데 속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로 증오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걸고 그냥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냥 기독교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물론 사람이기에 죄를 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나타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하루에 10개 욕했던 걸 1개로 줄이고 더 줄이고 아예 안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과 실천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지책이 있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주일마다 예배를 다녀요. 나 찬양팀이에요. 어떤 분은 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어요. 난 팀장이에요.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
내 안에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여러 종교에다가 그냥 이름을 걸어놓고 나 불교인이에요, 나 천주교인이에요, 나 이슬람교인이에요, 여러 종교의 이름을 다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번데기에서 탈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탈피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자, 몸부림을 쳐야 그 군뱅이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이 나비나 매미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몸부림이 필요해요. 저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동행하느냐라고 하면 말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은 넓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단한 수고와 노력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돼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언어의 패턴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탈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연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것을 조금 쉽게 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이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강요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스포를 하면 그 길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 끝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모진 힘든 것과 고난과 아픈 것들이 가득하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 변화되는 삶,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교회 다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의 패턴과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말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나의 자아를 깨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무덤을 열고 나오실 때에 우리가 또한 새로운 삶으로 삶과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